시편 111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아무런 결정적인 원인도 없이 그냥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마치 절대 불변의 진리인 양 신봉하며 그의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런 원인도 목적도 없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생겨났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에 딱히 붙잡을 만한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지각을 가진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4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가 드디어 오늘 시편 111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즐거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한이란 히브리어 야샤르는 고든, 똑바른, 정직한, 의로운, 올바른, 정당한 등의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기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적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즐거워하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3절과 4절에서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영원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하고 의미하고 영원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엄미하고 영원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그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하고 정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진실과 정의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 그런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다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탄식하던 이 세상,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탄식하는 이 세상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단체와는 달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렇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신혼 15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안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 어떤 악한 계계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막혀져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 모든 악한 권세들이 파하여지고 속히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